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런 책이 옛날에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온다고 따라간다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할까? 나에게서 불만 내지는 나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따라간 거.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만났는데 내가 24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매 순간순간 고민한다거나 염려할 때마다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옆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고 바울도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께 주님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중직자들을 보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다른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 세계복음화는 주님이 100% 하시는 것인데 300% 하시는 것인데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고.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내 족적을 남기려고 나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데 굳이 뭐 내 족적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이름 낼 이유도 없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주님 따라가고 있으면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크게 뭐 튀어나오는 거 없이 그동안 다 조용하게 말씀 따라오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들 봐보세요. 어느 뭐 교인들 잘 나간다. 그거 다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다 봐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저는 나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맞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 맞잖아요. 교회 중심.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도자들은 전부 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항상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옆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치면 금방 또 그리 쏠려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계산은 뭡니까? 나의 계산은 제로입니다. 나의 동기도 제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로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졌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사람하고 뭐 육신적인 다툼을 한다고 한다면 내 것도 주장할 수 있고 내 힘을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절대 불가능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고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오는 것이지 숨겨진 계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법이 없어요. 내 계산이 있으면 우리는 또 속게 돼요. 그러죠? 내 동기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해 본들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들의 소재를 고쳐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귀신에게 시달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막 괴롭혔잖아요. 바울이 오니까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고쳐줬어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를 귀신에 사로잡혀서 남 뭐 점쳐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나를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평생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야, 저 불쌍한 저 여자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고쳐줬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황금을 가지고 뭐 신라 시대 때 그거 안가? 진짜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칭찬받고 감사할 일인데, 감사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누명 씌워가지고 막 그냥 매질을 해서 감옥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3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힘이 요란하게 하여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막 요란하게 막 만들었다. 막 혼잡하게 혼란하게 만들었다. 자기들이 막 풍속을 전하고 막 이런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상관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것은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뭐라 그래서 처음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지금 귀신들은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했는데 그 돈벌이가 없어진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없어진 것 때문에. 근데 이것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여자 데리고 돈벌이 했는데 귀신 들렸든 말았든 지가 망하든 말았든 나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했는데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놈들 잡아 넣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협조해주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속셈은 모르고 아 그런가 보구나. 막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우리 지역을 혼란하게 하구나. 이렇게 이제 선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선동이. 사람들은 다 선동됩니다. 교인들도 사단에게 다 선동되다 보니까 늘 시험 들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힘들 이유가 없는데 시험 들거나 염려, 근심에 잡히게 되면은 자기 동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들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염려하냐? 응?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냐?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다시 올 텐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염려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막 실패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그러구나. 내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문제를 주셨구나. 현장 살리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지 뭐 다른 것이 특별한 믿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동기 이런 것이 없어지면 선동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 누구한테 선동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한테 선동돼가지고 마귀한테 속아버리고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종노릇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길들여져 가지고 누가 막 열심히 하는 것 보면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하는 것도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죠?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열심히 할 거 뭐 있습니까? 뭐 청소하는 거 그것 가지고 뭐 열심히 했다 그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하라고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거 산상에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전부 다 바꿀 거, 고칠 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것이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됐다고 암만 이야기해도 그거 안 바뀌는데 됐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만 진짜예요. 그 외의 것은 가짜예요. 내가 안 되더라도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이 성취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된다. 틀린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같으면 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내가 기다리는 것도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이 있어야만, 믿어져야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믿어오셨죠? 앞으로 믿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다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대강은 다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얼마만큼 살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은 뭐 120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담은 못 하겠고 좀 할 수도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나는 쓰임받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내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인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거 있는데 그걸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서론에서 첫째 뭐죠? 기도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가르친 것이 뭐냐면 설교 가르친 거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복음과 함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먼저 돼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기도를 해도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꼬집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 뇌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영혼이 좋아지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지금 현대 의학과 의술로 과학으로 다 입증된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뇌가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영혼도 살게 되고 다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막연하게 대책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 시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망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내 속에 망대가 만들어진다는 게 망대. 우리가 망대를 만들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떤 성을 쌓고 거기다 망대 만드는 것처럼. 이것을 내 속에다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대가 만들어지면 이제 다 되는 거잖아요. 망대를 만들어놔야만 그 속에서 파수도 보고 그 성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는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또 보호자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이것이 전부 다 각인된다고 할 때 뭐가 각인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것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사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만나게 되고 답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뭐냐면은 칠망대다. 칠망대 거기 지금 이제 쭉 앞으로 해 가겠지만 칠망대가 딱 정리돼 버리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보니까 성경 전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비밀이 그 7개 속에 딱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또 비밀이 7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전도 선교가 이렇게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도 7가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같이 렘넌트 중직자 그리고 교육자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반해가지고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오늘 금방 구역 그 메시지 때도 우리 렘넌트 지금 기도 안 가르쳐주면 어찌 되겠냐. 기도하는 거 5분을 기도보다 눈 감고 1분이나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분반해가지고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 우리 또 중직자들은 777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몸을 또 어떻게 관리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여러분들은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왜 그런가요?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비밀 모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비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이기는 데는 다른 힘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힘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그 힘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힘이라는 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식도 한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 보세요. 지금 AI를 당할 수 있는지. 지금 AI 시대에 심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 다 섭렵해가지고 다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AI가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AI 조종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눈앞에 지금 다 와 있는 겁니다. 무슨 다른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최대 위기가 이제 초대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지금 로마가 지금 장악했잖아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독재 전제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딱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국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딱 해버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판사가 딱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 한다면은 뭐 전제국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독재 전제국가니까 로마가 그 법으로 정해서 딱 했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너희들 전도하면 안 돼. 전도 금지. 이거 말하지 마. 말하면 너희들 이제 투옥시킨다. 또 말 안 듣고 또 걸리면은 너희들 사형시킨다.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위기 만난 세상이에요. 위기. 로마가 지금 세계 장악했잖아요. 속국으로 만들어서 노예로 사고 파는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지금 틀린 것이지만 틀린 것이 버젓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전부 다 밀어붙이잖아요. 힘으로. 그래서 속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하면은 다 속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분별력이 인도받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래서 절대 여러분 기준이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시간표가 다 있잖아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믿고 한 발자국 따라가고 가면은 다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확 이렇게 막 하시지 않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80년 허송세월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만들어서 80세에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빨리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늦게 쓰임받는 이것이 지금 드라마로 한다면 더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이론에 지금 다 속아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론이 뭡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되냐?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 율법 다 암송하고 다 한다. 이방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예수 한번 믿는다고 구원받냐? 율법 지켜야 돼. 그거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100%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상하게 산 사람이 살인자가
살인한 사람이, 강도가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 나는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한쪽 편 그 강도가 그때 바로 그 잠깐 사이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론은 아주 그 틀린 이론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지 너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선택받아서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하죠.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돼. 그런 식이었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 잘못된 야훼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의 이론에 속아버린 사람도 있고, 로마가 막 압제하고 하니까 여기 막 벌벌 떨고 여기에 그냥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불치병자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먹지도 못하니까 배고파 굶어 죽을 판인 사람들 오병이어로 막 먹이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들 어디 갔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눈꼴 뭐 하나도 못 봤어요. 뭐라 그래요? 그 표현이. 눈 씻고 봐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이제 끝났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 아이고 이제 이단으로서 처형되구나. 속으로 뭐 안타깝다 그런 마음은 뭐 가질 수 있었겠지만 다 의도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남은 사람들이 120명도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셔갖고 감람산에서 또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120명이지 그 안에 있으면 한 명도 안 남았을 거야 아마. 그것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는데도 남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람산에서 상상 못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감람산에 이 이정표가 있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우리가 실제로 바울은 거기에 안 있었는데 감람산의 이 비밀을,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안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감람산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 미션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계산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셔서 개인에게 다 이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션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중요치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 주셨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감사를 다 못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나 우리를 통해서
아, 네가 그렇게 훌륭하니까 너한테 세계복음만 맡기마. 그래, 잘 해주라. 너만 믿는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가 영 능력이 있구나. 너가 좀 세계복음만 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 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는데 세계복음만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미션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세 가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론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첫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오직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서밋이 되면은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 우리 렘넌트도 부모 보고 뭐 잘난 체 할 수도 없잖아요. 선생님 보고 잘난 체 할 수 없잖아요. 어른들 앞에서 뭐 잘난 체 해봐야 누가 먹어주지도 않고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렘넌트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기도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왕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깔볼 수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공부도 못했다. 되는 것이 없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영적인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도 이것은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목적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가요? 어두운 데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나된 거, 내가 목사 된 거,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 된 거, 기름 부어서 하나님 세웠잖아요. 왜? 이거 하라고.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이 사명을, 이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늘 힘들게 되는 거죠. 지금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초등학생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학교에서도 약을 먹여야 될 수밖에 없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진즉부터 했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성령 충만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태풍 불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태풍 분다 그랬으면 받아들이고 섣불리 낚시질하러 안 가야 되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또 조난당하고 그러잖아요.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해도 핍박해도 그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누가 방해하겠어요? 누가 복음을 막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보니까 막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다 놀라며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 놓으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 했는데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똑같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불신자가 봤을 때 불신자가 똑같은 그 역사를 봤을 때 두 종류가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일은 이야 대단하구나 막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를 보고 막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하자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세술에 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이 지금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안 바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걸 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왕입니다. 영적인 왕이에요. 성령 충만 딱 받으면 영적인 왕.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나 영적인 왕으로. 내가 영적인 왕이 됐을 때 감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낙심해서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그리 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들 수 있지만 시험 들어가지고 탈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든 비행기를 타야만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야, 캐나다 간다 그러면 캐나다 비행기 타야 되죠. 그 속에 타야 돼. 거기 안에서 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뭐 다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속에 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고 인도 받으면 다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다들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방황할 때 부르셨잖아요. 왜? 방황하고 있었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답이 없어갖고 살맛이 안 났는데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훌륭해서 부름받았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훌륭해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죽으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영화 완전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화돼 가는 것이니까 누가 옳다 뭐 틀리다 뭐 윤리 도덕 이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 성화돼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지적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 갖고 하잖아요. 현실만 갖고 따지잖아요.
사실 갖고 따지잖아요. 예수님 우리 중심, 남을 미워하는 것도 범죄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기준하고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렘넌트 7명 봐보세요. 우리 렘넌트도 늘 알아야 돼요. 왕 위에 나는 왕이다.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을 다 가르쳤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고 왕들에게 다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왕들이 꼼짝 못하고 다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아무나 이건 받을 수 없는 축복.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만 받게 되는 이 축복.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 영적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가 뭡니까? 이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려요. 안 믿으면서 늘 그 기도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어버려야 돼요. 오늘부터 좀 믿어보시랍니까? 이왕 믿기로 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믿읍시다. 20%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50% 해갖고 믿는 둥 마는 둥 왔다 갔다 막 이래 하지 말고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다 100% 믿고 300%는 300%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딱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이제 현장의 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면 이제 지역으로, 나라로, 막 국경을 넘어서 어디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기능 서밋. 우리는 이것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100%, 또 현장을 위해서 100%, 미래를 위해서 100%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그 이제 300%가 준비돼야만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300%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개 나라 가량이 지금 모였잖아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쭉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세계 복음할 사람들입니다. 세계 복음할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다 거기에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한 그 성전으로 가야 될 사람들 어떻게 마가 다락방에 왔냐고. 하나님께서 몰아오신 겁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15개 나라.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 사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몰아오니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이제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2026년도부터는 진짜 이제 금토일 시대 제대로 해야 돼요. 셋들 시대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응답받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요일마다 다 참석하세요. 제가 요즘 줌으로 미얀마 이런 데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오는데 제가 점심도 못 먹고 와요. 끝나면 막 바로 휴게소에서 지금 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저는 휴게소에 안 들어갑니다. 왜? 시간 많이 걸리니까. 쉼터에 얼른 거기 해놓고 볼일 딱 보고 와서 밥도 간식 싸갖고 간 것을 먹고 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 간식.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 15개 나라 이거 다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현장 살릴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현장 살릴 왕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알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 자세가 틀리고 현장을 보는 눈이 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틀리게 되는, 자세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가짐과.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300%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만나도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죠. 미래 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 보는 힘. 이걸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이잖아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거기 다 내다봤다는 것은 내다봤다 그러고 있어요. 내다봤으니까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미래를 내가 봤다 그러면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하죠. 내일 태풍 온다. 그러면 내가 초가집에 산다. 응? 바람 불면은 그 지붕 날린다.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하루 동안 태풍 오기 전에 가서 줄로 막 묶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미래를 봤다. 그러면은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뭘 봐야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우리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그 세술에 취한 거 아니고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영적인 왕, 그 다음에 현장 살릴 왕이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흑암을 이기고 세상 살리는 왕. 결국은 세상을 살린다. 영적인 왕이고 현장에 가서 이제 살리는 것이니까 세상 살리는 거죠. 흑암을 꺾고 세상을 살리는 이제 문화 서밋이 되는 것을 말하죠. 문화 서밋.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 왕 같은. 왕이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선지자, 거기 그리스도 삼중직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한 구절 속에. 그래서 세상 살릴 수는 왕,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이제 렘넌트 7명은 금방 알아먹었어요. 심지어 요셉의 형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이 안 깨달아진 겁니다. 상관없는 삶을 산 거죠. 안 깨달아지니까 어쩌겠어요. 안 깨달아졌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왜 요셉에게 잘해주냐. 아버지는 왜 요셉에게만 그렇게 잘해줍니까? 굉장히 섭섭했던 거예요. 늘 불평하고. 지금 99%의 성도들의 모습이 뭐죠? 왜 목사님은 차별 대우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99%가 불만이 뭐냐? 왜 차별 대우하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보고 차별 대우하냐 그런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차별 대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차별 대우할 거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같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1, 2년도 아니고 많은 분들은 30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대우 안 합니다. 뭐 차별대우 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요셉의 형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다윗의 그 형들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99%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99%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길갈에 가 있고 99%가 주의 종들이 베델에 가 있고 여리고에 가 있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 중에 엘리사는 그거 본질 아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내가 무슨 교회 하나 차지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영적인 썸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영감의 갑절 주고 썸이 되고 영적인 왕, 현장의 왕, 세상을 바꾸는 이 왕 돼버리면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되면 다 따라옵니까? 안 옵니까?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도자 만나기 전에도 제가 그리스도 만난 거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것 가지고 나는 이제 신학교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 개척 멤버 그런 거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2번씩이나 했잖아요. 2번씩이나 제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때 좀 속았던 게 뭐냐면 금방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달을 있어 성도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데 누가 또 정상적인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되니까 다 이렇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광양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만 다 만났어요. 큰 열매는 없었어요. 거기 있을 때는.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있다가 이제 그 지역을 다 파악하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만한 그런 현장이 아니구나. 그래서 큰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에 첨단 기지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리 가려고 그 현장도 답사하고 다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수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계력교였죠. 이제 와서 이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설교하고 청빙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다 이거 쌓여져서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간 거 아닙니까? 따라가다가 여러분 사라졌다가 금방 어디서 또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쭉 따라가야 내가 안 돼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하라 그래도 다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 헛일이 되고 망하니까 내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머리 많이 쓰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어디 가도 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백 요소 있으면 안 된다. 주의 종이 되려면 컨백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돼.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부가지 하지. 그물 깨끗이 씻어놨다가 창고에다가 보관했던 거. 그거 안 되면 어부하면 되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컨백 요소가 없어요. 엘리사처럼 그냥, 소 잡아서 잔치하고 그냥 기구들 다 떼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갑절의 영감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래서 삼천제자가 일어나요. 삼천제자가. 누가 맡겠습니까? 말씀이 또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것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헌금도 하죠.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것이 1순위예요. 1순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헌금도 올리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고 나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거 핍박 시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핍박 시대 여기까지 남아서 여기 마가 다락방 여기까지 왔지,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하면은 정말로 감동이 되죠. 나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였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도 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귀하지 않은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인데.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땅끝까지 흑암 가운데 덮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살려내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현장을 장악하도록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왕, 현장 살리는 왕, 세상을 살리는 왕,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 다음 무슨 서밋? 문화 서밋. 문화를 알아야 돼, 문화를. 문화를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랩런트 가르칠 때도 그거 새 절기 이야기 하라 그랬더니 다 나라마다 다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는 전부 다 귀신과 연관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새 절기,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니까 봐보세요. 뭐 오로지 막 기도 임주고 막 이런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100% 하시기 때문에 300% 하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보세요. 빛의 경제가 임하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다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내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응답과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윗은 주신 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아마 한 달에 내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5만 원 받았던가 그런 기억 나는데 난 숫자 그런 것은 그런 것 많이 별로 중요치 않은 것은 내가 그냥 생각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교회당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그 당시 때 내가 그 작정 헌금을 했거든요. 작정 헌금은. 돈 나올 데가 없죠,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서 어느 정도 갚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반 목회하다가 약속한 거 있으니까 가져왔어요. 갖다 줬어요, 내가. 그때 여수까지 내려와서. 광교 있을 땐가, 전라북도 있을 땐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고 뭘로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의 경제. 그러니까 세상 살릴 능력이 나타나져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 바쁘다 그러지. 바쁘다 그러고 나는 약속 있다 그러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오늘날 얼마나 다들 바쁩니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니까 이리 가도 응답, 저리 가도 응답, 이리 가도 축복, 저리 가도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역사 일어나니까 날마다 모이는, 날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모여져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 누가 안 모이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 곳에 다 모였다.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왜 교회당을 주셨겠어요? 한 곳에 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이 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내가 이제 그 고등부 맡았는데 애들이 막 학교 끝나면 바로 막 교회 와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또 같이 막 운동하러 다니고, 그때는 그래도 이제 많이 젊었으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겠어요. 어마한데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증인? 우리를 증인으로 이제 보내셨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어떤 증인인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렇게 안 봤겠습니까?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우습게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저것들 아이고 저 속국된 주제에 또 뭐 한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구나.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왜 그것을 그대로 놔두셨을까? 로마의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 계셨을까? 주무셨을까요? 어디 출장 가셨을까요? 지금 어디 이상한 데로? 하나님이 주무신 분도 아니고 다른 거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정도 같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두운 데 빛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이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단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저 되는 거 없습니다. 바울이 그냥 된 것도 아니에요. 다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 안 받고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삭 같은 경우도 짧게 이삭에 대한 것이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이삭도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죽을 뻔한 상황이 왔다니까요. 그걸 통과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자꾸 부모를 의심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내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인데 이 여자가 진짜 내 엄마 맞아? 진짜 지 엄마인데 늘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원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해야 될 거구나, 안 해야 될 거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기구나. 다 알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외국 나가고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심각합니다, 세계. 전번에 우리 캄보디아 신인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 많은 범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다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그냥 가다 놓고 장기, 왜 그러겠어요? 가다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가다 놨는데. 필요할 때 장기가 이제 파는 거예요. 어디 유튜브인가 보니까 그 장기 팔 때 장기를 끌어낼 때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막바로 어떻게. 근데 뇌인가 어디 이거 있더라고요. 탁 치면, 어디 급선가 탁 치면, 이제 뇌사 상태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를 빼갖고 팔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지금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만이라도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 돼서 세계 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다 확정을 짓고 그리 해야 돼요. 그리 해도 사단이 발악을 하는 판인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고생한 노예 생활은 특별한 시간표요. 그 절대로 사람들은 그거 이제 못 깨닫잖아요. 아니, 모세가 왜 왕궁에서 그렇게 좋은 교육 받았는데, 또 미디안 가서 그렇게 있는데, 그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놔두셨을까? 다 하나님의 숨겨진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힘들어 피신했잖아요. 힘들다가 나만 남았다, 나를 죽여달라, 불러가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는 우리의 몸도 살리고 영혼도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고, 이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무슨 왕? 영적인 왕, 그리고 현장의 왕, 그리고 세상 살리는 왕,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하나님이 다 되도록 해 가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이제 김선영 선교사님과 또 김철원 선교사님, 김성희 선교사님이 세 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3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뉴에이지 멤버들이 만났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 필요하다. 그 이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소식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대학 현장이 황금의장 중에 황금의장입니다. 딱 정해놓고 꾸준히 들어가면은, 중요한 제자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지역으로 세우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왕으로, 현장의 왕으로, 세상 살릴 왕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매 순간, 날마다, 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